이번 성경학교의 주제는 사도 바울과 로마의 지하교회였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느끼고 믿고 또 따랐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이민 생활하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가서 살 때 얼마나 서러운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요. 또 최근처럼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이 있을 때마다 괜히 우리들까지도 움츠러지는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2000년 전에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또 잡혀가면 얼마나 위험한 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보다도 더욱더 확실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은 많이 있지만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허물 많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의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으셨어요. 근데 2마리 고양이 중에 하나는 이 배에 털이 다 깎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고양이가 고무줄도 먹고 플라스틱도 먹고 집안에 굴러다니는 거라서 자꾸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위장에서 꽉 차갖고 더 이상 이게 내려가지가 않아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 주인이 아주 엄청난 돈을 내고 수술을 받게 해서 위장을 열고 주먹만큼 뭉친 플라스틱과 고무줄을 빼내고 나니까 이 고양이가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좋은 주인이신 것 같아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겨주는 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묵상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비슷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아프다고 나 병원 데려가 주세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양이가 수술 받아야 되는데 제가 돈 낼 테니까 저 수술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고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본능적으로 나 이러다가 죽나 보다 라고 하는 거를 느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내가 돈 낼 테니까 나 수술해서 고쳐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양이처럼 능력이 없는 존재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정성으로도 표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죠? 대가와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이 잘 느껴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지만 아깝지 않아. 구스 대단한 나라고, 스바라고 하는 것이 아프리카의 보석과 같은 땅이지만 가장 귀하고 큰 나라들을 그냥 다 포기하시고 다 치워버리시고 그들을 속량물과 대가로 치르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나의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도 아끼지 않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도 굳게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1960년대에 한국의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도 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혹시 언니나 오빠나 동생이 난 지 얼마 안 돼서 한 두어 달 만에 갑자기 죽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1960년대에 한국의 유아 사망률은 100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6, 70명이 수개월 내에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지금 현재는 한국의 유아 사망률이 몇 명이냐? 1000명 태어나면 2명 죽을까 말까 한데 1960년대에는 3, 40배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히 소아과 의사들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아이가 젖을 안 먹어요. 설사를 합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고 계속 설사만 하다가 영양실조로 결국은 죽어버리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소아과 의사였던 정재원 박사라고 하는 분께서 소아과 의사이지만 이 아이들이 왜 우유도 못 먹고 엄마 젖도 못 먹고 굶다가 죽는지 이유를 밝혀내지 못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에 유학을 가셨다고 그래요. 뒤늦게 44살에 유학 가서 공부해보니 한국인에게는 선천적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젖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유전 인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른들 중에서도 여러분도 찬 우유 먹으면 이렇게 배가 쌀쌀 아프고 탈난다 그런 분들 있으시죠?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어른들 같으면 찬 우유 먹고 탈날 것 같으면 안 마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오로지 젖만 먹어야 되고 우유만 먹어야 되는 갓난 아이들이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 박사님이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셔서 병원 지하에 사모님과 함께 맷돌을 설치해놓고 가마솥을 설치해놓고 콩을 갈아서 끓여서 그것을 잘 걸러내가지고 한국에서는 없었던 콩우유를 만들기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붙였는데요. 베지터블 밀크라고 하는 의미로서 베지밀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드셔보셨죠? 이 베지밀이라고 하는 콩우유를 만들어서 어린 아이에게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다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신 덕분에 10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6, 70명이 죽던 시대가 1960년대였다고 하면 지금은 1000명이 태어나도 2명 죽을까 말까한 그런 개선이 이루어졌고 1년에 수천 명씩 원인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던 신생아들을 살리시는 귀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모든 인간은요, 사망에 이르는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인간은 살면서 수많은 죄와 악을 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숨 쉬듯이
거짓말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그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소아과 의사는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149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경학교를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뻐요. 율동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막 춤추고 띠뛰고 막 하는 것도 너무 즐거워하시고 또 이렇게 빨간 티셔츠를 열심히 입고 교회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떤 목자가 여전히 양이 99마리가 있어요. 하지만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다시 찾게 되니까 너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여전히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친구와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까지 기뻐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존재였다가 다시 찾게 되면 기쁨의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은 바로 탕자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이 아주 어리석고 못된 아들이라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가지신 재산 내 몫을 빨리 내놓으세요, 죽을 때까지 갖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빨리 돌아가시든지, 어차피 내가 받아야 할 재산인데 당장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렇게 못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줬어요.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서 잘 살기만 했어도 참을만 할 텐데 허랑방탕했죠. 인생 망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부끄럽고 더러운 직업, 먹지도 않는 돼지고기, 돼지를 치는 농장에서 밥도 못 얻어먹고 굶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속이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너 같은 자식 없다, 돌아오지 마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로 기뻐한 것이 아버지였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딸 바보 많이 있으시죠? 아들 바보 많이 있으시죠? 손자 손녀 바보 많이 있으시죠? 바보들은 꼭 바보 아닌 척해요. 그냥 멀리서 아들이 나타나도 아들 하면서 좋아하시고, 멀리서 딸이 전화만 한 번 해도 아이고 우리 딸 하면서 좋아하고, 손자 손녀 자랑하시라고 하면 아마 하루 종일이라도 자랑하실 그런 딸 바보, 아들 바보, 손자 손녀 바보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강아지는 천재인가 봐요. 손 하면 손 주고 총 땅 쏘면 굴어지고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한다고 자랑하시는데요. 얼마나 정말 애완동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물에서 건져놓고 그냥 훌쩍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911 응급구조사 같이 우리를 그냥 구원해서 병원에 데려다 놓고 응급실에 갖다 놨으니까 끝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좋다. 구원받았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게로 돌아왔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너무 기쁘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바보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구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집에 키우는 고양이 한 마리가 배가 아파서 먹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하고 죽어가는데 그 고양이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몇 천불을 내서 수술비를 내서 살려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식구들을 보니까요, 살려낸 고양이를 여전히 너무 이뻐하시더라고요. 사랑하시더라고요. 야, 이 녀석이 수술받고 살아나서 밥도 잘 먹고 살았네. 너무 이뻐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의 지하의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어요.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